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힘든 주일 예배 가운데 많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3시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하시어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6년도이지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부터 참 희망을 가지고 또한 올해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다 열었을 줄 압니다. 1월달 달력을 보면서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지라는 이러한 희미한 소망을 가지고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11일이죠. 11일이 되었지만 작년 이맘때나 아니면 송구영신 예배 전이나 뭔가 달라진 특별한 것이 있나요? 없지요. 저도 없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가 그냥 그 해가 그 해 같고 막연한 그러한 소망마저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누구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살아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아무 소망 없이 기쁨도 없이 그날이 그날이견이 하고 어찌 보면 참 그날이 그날 같은 게 참 감사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 때는 그날이 그날 같은 그 현실이 참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라의 모습, 지금 이 사라는 장막 뒤에 있습니다. 사라는 89세라는 나이와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이 현실의 장막 뒤에 어찌 보면 참 꽁꽁 숨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셔도 내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죠. 소망과 자신 사이에 이제는 장막이라는 긴 그러한 장막을 들이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난 안 돼. 내 상황은 이미 좌절 그 자체라고 바라보고 있는 사라의 모습이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이 사라의 모습을 제가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제 모습과 너무나 오버랩이 돼가지고 제가 하필이면 또 여성을 대상으로 또 오늘 설교 본문을 잡았는데요. 엄마의 모습, 아내의 모습, 그게 바로 제 모습의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결핍이 오늘에나 또 내일까지 여전할 거라는 이러한 무기력과 이 체념의 상태. 그래서 이 사라는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은 약속을 생각해내는 것조차도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견고한 진과 같은 장막을 뚫고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우리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요, 장막 뒤에 있는 나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셔서 이제는 올 한 해 작년과 다르지 않을 거야. 소망의 주인공으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참 많은 힘든 주일이죠. 많은 사역들을 1인 1사역을 사실 내세우고 있지만 1인 다사역이 다 감당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요. 대나무 중에 모소 대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대나무와 참 친밀하게 살았습니다. 제 시골집에 주변에 삥 둘러서 대나무 밭이 있었어 가지고 봄에 그 대나무 죽순을 베어서 나무를 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그 죽순 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대나무 종류 중에 이 모소 대나무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모소 대나무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 분포되어 자라고 있는 대나무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요, 세계에서 가장 굵고 가장 키가 큰 대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나무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지면요, 땅에 씨앗이 심겨지면 4년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보여지지 않는 새싹조차도 나지 않고 딱 5년째 되는 해부터 어떻게 자라냐면요,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너무 놀랍죠? 내 학생들은 모를 거예요. 30cm씩 자랍니다. 이 30cm씩 자라는 이 대나무가요, 단 6주가 지나면 울창한 숲을 이루는 대나무가 바로 모소 대나무입니다. 참 이 모소 대나무는요, 4년 동안 죽은 것 같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땅속 깊은 곳에서는요, 이 대나무의 뿌리가 수백 미터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은 것 같았던 그 대나무가 비로소 5년째 되는 해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키가 자라고 뿌리가 깊어져서 울창한 숲, 그러한 숲을 만들어내는 것이 모소 대나무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응답 없는 기도 때문에 아니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포기했거나 아니면 좌절한 가운데 지금 계시진 않나요? 새해가 되었지만 작년 새해를 맞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제는 소망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똑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러한 결핍에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십 년 전부터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을 끊임없이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기다림은요, 너무나 길어졌고요, 사라는 이미 너무 지쳤고 아브라함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주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조카 룻과 헤어진 후 정말 낙심해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집안의 가장 충직한 종, 아브라함이 너무나 사랑했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였죠. 그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생각하던 엘리에셀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족장사가요 12장부터 시작되는데,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나이죠. 75세.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24년이 지난 때입니다. 24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니 정말 많은 긴 시간을 기다렸겠죠. 정말 아브라함은 이제는 기다리다 지칠 대로 지칠 만한 그러한 시간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오늘 본문 전에도요, 17장에도요,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다 포기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셔서 이전의 약속을 이루신다는 완벽한 소망을 주십니다. 성도님들,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막연한 긍정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희망사항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요, 내 형편이나 어떠한 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깨우시기 위해서 어찌 보면 장막 뒤에 숨어 있는 이 사라에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을 제가 3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를 분명하게 지목하셔서 부르시는데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절대로.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장막 뒤에 있는 사라에게 이제는 다시금 너에게 이전에 준 모든 소망을 다시 깨우기 위해서 사라를 직접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본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멘.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실 때마다 믿음의 가장인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라는 아브라함 곁에서 정말 그냥 소극적인 아내, 수동적인 아내, 정말 아브라함이 온갖 비행을 저질러도 그것을 따르는 그러한 사라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시지만 장막 뒤에 조용히 숨어 있던 그 사라를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로 불러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형식을 하고 있지만은 사라가 장막 뒤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놀라지 않게 듣게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 약속하신 것이 이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사라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멘. 이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요, 나의 공주라는 귀엽지만 참 소극적인 이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이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가 장막 안에서만 갇혀있던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온 열방에 본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에 흘려보내는 주인공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장막 뒤에 있는 사라를 불러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부르시고 곧바로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정말 구체적이고 아주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막연한 희망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않죠. 언젠가 어떻게든 이럭저럭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내년 이맘때 확실하게 시간까지 정해주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한을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흔히들 우리가 희망 고문이라는 소리 아시죠?
안 될 줄 아는데 막연하게 희망을 품고 있는 것,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가장 힘든 것이 아마도 언제일지 모르는 희망 고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라에게 기다릴 수 있는 소망, 이제 다시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라는 여전히 지금 어디에 있죠? 장막뒤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라를 약속의 한가운데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 장막뒤에서 꽁꽁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숨어 있는 이 사라를 정확하게 약속의 한가운데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불러내셨다고 해서 사라의 마음이 완전히 지금 믿음으로 갑자기 충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몸은 장막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오랜 상처와 아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던 그러한 상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밖으로 부르시지 않고요, 이제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 직접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장막 뒤에서 비웃음과 숨겨진 절망을 사라 자신에게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죠. 두 번째 질문,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 자신에게 이 절망의 순간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주여, 참 사라의 낙심과 좌절, 체념이 느껴지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냥 웃음도 아니고 비웃었죠. 이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요, 내 처지에 무슨, 내가 뭘, 이게 말이나 돼? 라는 이러한 어찌 보면 냉소와 비웃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질문을 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그것도 본인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본인에게 물어보셨죠. 본인과 아브라함에게 동일하게 공개된 자리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모든 것을요, 우리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통계만, 현실적인 상황으로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결론 지어질 때가 참 많죠. 이제 사라는 자신은 이미 늙었고 노쇠했고 남편의 늙음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웃으면 어찌 보면 가벼운 비웃음은 아니죠.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의 자기의 방어적인 그러한 웃음입니다. 사라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것에는 확실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사라는 늙었고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하나도 없다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시 실망하지 않으려고, 다시 꿈을 갖는 것조차 힘이 없어서 이러한 소망에 쓴 웃음으로 누르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라가 장막 뒤에 숨은 나 한 사람, 이 나 한 사람이 소망을 잃었을 때 이러한 냉소적인 그러한 웃음 때문에요, 그 가정은 영적인 그늘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늘 장막 뒤에 숨어버린 사라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불러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소망의 주인공으로 다시 불러주시는데요, 우리의 어떠한 현실의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올려놓고 하나님이 견인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인생인지 우리를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제는 장막 뒤에 숨어있던 사라가요, 이 약속의 증인이 되었듯이 우리 한 사람 또한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우리가 정말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 어떠한 예감을 가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마음의 어려움들이 참 많을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도, 좌절해 있을 때도, 실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살리시는 소망의 역사는 바로 그래서 나 한 사람,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나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작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여 좌절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위대하신 뜻을 결코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약속을 거두지 않으셨죠. 사라가 포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믿음이 약해졌다고 해서 사라 대신 다른 어떠한 사람을 준비해 둔 것도 아닙니다. 사라는 사실 정말 강해 보이는 여인이었지만요, 사실은 이 시간쯤 되었을 때는 너무나 많이 지쳐 있었고 기다리다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죠. 어떤 문제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기도조차도 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기도하면 실망할까봐, 응답되지 못할까봐, 기도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라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너무 오래 버텨왔고 기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다림과 버팀 때문에 우리가 또한 사라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침묵, 이 사라의 침묵을 결코 오해하시거나 마음 상하지 않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라의 쓴 웃음 속에 숨겨진 상처를 보셨고요, 사라의 아픔과 두려움을 보셨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 대신 이렇게 물으신 게 아니라 사라가 왜 웃느냐? 이 질문은요, 사라의 마음을 만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가장 지쳐있는 그 한 사람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다시 웃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소망의 주인공이 나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라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이제 사라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면서 이제 드디어 사라에게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은요, 우리가 어떠한 소망의 근거가 나에게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은 답정너라는 거 많이 이제 요즘엔 좀 유행이 지나갔지만 답정 하나님이시죠. 이미 답이 이 본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답정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사라를 꾸짖기 위한 질문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강력한 반어적 질문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요, 사라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몸을 보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히브리어 원어에서요, 또 히브리어 원어에 능하지 못한이라는 말은 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라, 능하지 못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팔라라는 뜻은요,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아주 기이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적이라고 말을 하죠.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완전히 넘어서는 영역, 인간의 생각과 한계로는 생각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그러한 영역을 팔라라고 합니다. 인간에게는요, 불가능한 영역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질문을 제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약속의 가정, 아브라함의 이 약속의 가정에도 낙심과 절망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았고요. 그러나 여전히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결핍이라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오셔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당사자 사라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라를 향해서 던지신 3가지 질문을 제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라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사라가 왜 웃느냐? 세 번째,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은요, 매우 정교하고 의도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사라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점진적인 단계를 밟고 있죠. 첫 번째 단계,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어느 곳에 있든지 추적해서 따라가시는 하나님, 정말 낙심과 포기와 절망하고 있는 사라에게 너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죠. 이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로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러한 응답에 우리도 반응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 상한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는 우리의 내면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왜 웃느냐? 왜 포기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죠. 우리가 겉모습이 아닌 중심에 숨겨진 이 불신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태, 사라의 상태를 진단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면서 선포하시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가 자신의 형편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좌절했던 그러한 모든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기게 하시죠. 인간의 한계를 지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라에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질문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절대 아니죠. 여전히 인격적으로 사라에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는 것, 그녀가 속으로 웃었다는 것 또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사라에게 질문하신 이유는 이제는 사라 스스로 대답하고 반응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이제 상처의 장막 뒤에서 약속의 주인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는요, 3가지 질문은 장막이라는 공간적 벽을 뚫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셨고, 사라의 속마음이라는 이 심리적 벽을 뚫고 질문하셨고, 또 불가능이라는 이성적 벽을 뚫고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20대에 결혼을 해서 아주 간단한 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편이 의류 회사에 다니는 땡랜드라는 의류 회사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바지 디자인으로 아주 유능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데 너무나 잘 나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의 사업을 차리고 싶어서 그 랜드에 하청 공장을 저희가 창업을 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직원이 30명이 넘는 아주 젊은 유능한 사업가가 되었죠. 저는 이 결혼을 너무 잘했다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곧바로 IMF라는 금융위기를 맞았고 정말 짧고 굵게 잘 나가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정말 회사는 바로 어음으로 부도가 났고요. 이제 갓 30살이 넘은 저는 너무 철딱서니도 없고 돈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사명의 자리를 내려놨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어떠한 경쟁력이 저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명의 자리 말고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제가 기계치입니다. 저의 온 가족들, 오빠들은 엔지니어로 일하고 정말 기계를 잘 다루는데 저는 완전 기계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하고 한 것이 컴퓨터를 배우자.
컴퓨터를 배우자. 그 당시 정말 그 나이에 그 시대 여성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직업 전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먼저 뭘 배웠냐면 컴퓨터 수리를 배웠습니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배웠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다 욕했습니다. 그 당시 가족들로부터 교회로부터 다 욕했습니다. 무슨 컴퓨터를 뭐 언제 써먹을 거라고 컴퓨터를 배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2년 반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컴퓨터를 배웠고 수많은 자격증을 땄습니다. 컴퓨터 수리 기능사, 웹 디자이너, 컴퓨터 활용 능력, 그 외에도 두세 가지를 더 컴퓨터 자격증을 땄습니다. 놀랍죠? 정말 재밌었습니다. 컴퓨터를 다 해체해 놓고 플로피 디스크로 부팅을 하고 도스 화면으로 부팅을 하고 정말 놀라워서 제가 섬기던 교회 네트워크도 잡아주고 온갖 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고 끝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후로 자격증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서 땄는데 써먹을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컴퓨터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컴퓨터 자격증이 유명무실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전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컴퓨터를 너무 잘하는 것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 기저귀 떼고 다닐 때부터 엄마가 매일같이 컴퓨터와 씨름하는 것을 본 아이들이 정말 컴퓨터를 잘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 없는 아이들이 그러면서 저희 큰딸은 컴퓨터 전공을 하게 되었고 컴퓨터 전공을 하고 나서 IT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보고서 그때야 비로소 이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컴퓨터를 배우게 하셨구나. 그때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20년이 지난 후로 하나님은 이렇게 제가 한 그 작은 노력까지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정말 컴퓨터가 너무너무 기능들이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배웠던 컴퓨터가 오히려 더 너무 어려웠고 지금은 쉽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따라가는 게 참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참 많은 좋아진 컴퓨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내 작은 수고도 내 노력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것이 내 자녀에게 흘러가서 자녀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때는 코피 흘려가면서 컴퓨터를 배웠고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컴퓨터를 배웠는데 정말 그 이후로는 그 나이에 컴퓨터를 해 여자가 이러한 것도 또 교회에 어디 가서도 컴퓨터를 하고 웬만한 것들은 그래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러한 것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라에게 주셨던 기쁨을 자녀를 통해서 또한 그 모든 다른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고 그러한 시간들을 거치면서 폭삭 망했던 남편을 다시 제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그전보다 더 하나님이 기쁘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작은 수고와 노력과 제가 잊어버린 것 같은 그 소망 가운데서도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한 가정을 세워주시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세 가지 질문 모두가요 사라의 개인적인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가정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큰 놀라운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 세 가지 질문으로 말씀하시면서 다가오십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에 지쳐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어디 있느냐 물으시고요, 장막 뒤에 숨어있는 나 한 사람을 찾아내십니다. 그러면서 왜 소망의 마음을 닫고 있느냐 물으시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 오랜 기다림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불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며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각자의 삶에 새로운 소망으로 선포하여 주시는 그 선포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이 질문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요, 우리가 숨어있던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 이제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라는 결국 장막 밖으로 나와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그 장막 뒤의 비웃음은 아들 이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는 그 사라의 고백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 가정의 사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앞에, 우리 가정 앞에 드리워진 이 장막을 걷어내는 축복의 한 해, 소망의 한 해가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이 냉소적인 비웃음을 버리시고 이제는 나는, 소망을 잃은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소망을 다시 붙잡습니다.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배드린 나 한 사람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이제는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올 연말이 돼서 사라의 이 고백,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온 가족이 함께 웃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부르겠습니다. 머물러 갈 때 빈손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기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낙심과 좌절 가운데 우리 삶의 장막을 드리워진 이 장막을 하나님이 찾아오심에 응답하여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올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소망의 눈이 닫혀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버지 응답하지 못하고 아버지 참으로 장막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참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 한 사람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아멘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